누가복음 8장 말씀, 어제 우리가 본 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지 비유로 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에는 네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잘 밝히 보여주는데요. 이 네 가지의 사건들은 다 저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째는 예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시는 영적인 이런 권세, 영적 그런 권능을 가지시고 이와 같은 악한 영을 주관해 버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보겠습니다만, 세 번째 사건은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시는 사건인데, 병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 네 번째로 나오는 것은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데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에서 아주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죠. 자연 만물을 주관하시고, 또 귀신을 주관하시고, 병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신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행선하실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께서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항해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인생을 광야를 지나는 것이다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항해하는 것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내비게이터, 항해자. 정말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항해하는 데는 언제 어느 때 풍랑이 들이닥치,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그럴지 아무도 모르죠. 우리 인생의 항해 속에도 예기치 못한 광풍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죠. 이런저런 파도가 밀어치고요,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게 오고, 이런 인생의 이제 풍랑 속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이 제자들처럼 자신의 탄 배가 물이 가득하는 것, 이런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에 24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절의 말씀에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였다고 했습니다. 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그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지금 이 항해하는 나의 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어떤 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배를 내가 이제 타고 가는데, 여러분, 이 배에 나 혼자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인생은 나 혼자야, 그런 표현들도 참 많이 있죠. 내가 알아서 해야 되고, 누가 남이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야 되고 내 인생 또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되고, 물론 참 이렇게 얼핏 보면 그게 맞는 말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 배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내 배에 나 혼자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내가 내 배의 선장이다. 내가 내 배를 내가 알아서 주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 배의 선장은 주님이다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 배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이 배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외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느끼면 참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갑니다. 결국은요, 덩그러니 나 혼자 남아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일수록 더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게 더 서글퍼지기도 하고, 좋을 때는 자신에게 조금 좋은 일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주변에 들끓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면 싹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나 외롭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었던 그 순간, 광야에서 돌베개를 메고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너 혼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풍랑 속에서 좀 나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순간에도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외롭지 않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자, 또한 제자들은 지금 이 풍랑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됐냐면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참 그럴 때 또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 수가 있죠. 나는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왜 저렇게 태평하신가? 나는 이런 위기를 만났는데 주님은 과연 알고나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이 배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죽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왜 주무시는 걸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만난 첫 번째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좋은 일만 있었거든요. 놀라운 일만 있었거든요. 사람들에게 정말 눈이 번쩍 뜨여지는 그런 아주 굉장한 이적들만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참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정말 신나고 아주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있다고 해서 마냥 신나기만 하고 좋은 일만 있고 사람들에게 부러움 살만하고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아우성을 치는데 예수님은 주무신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풍랑을 만나니 광풍을 만난 그것이 자신들을 우리가 죽겠습니다, 아주 절망에 빠지는 것으로 삼은 것이죠. 자신들을 절망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 들이닥친 한 광풍이 자기의 배를 침몰시키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지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인생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늘 왔다가 지나가는 하나의 그런 바람으로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애를 키우면서 그럴 때 이 애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 막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를 이제 키우다 보면은 참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에게 조그만한 것이 막 닥치면은 애가 놀다가 좀 어디가 부러졌다든지 무슨 일을 만났다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저도 그랬었습니다만은, 그걸 자기가 애를 낳아서 처음 키워보는 거니까 호들갑을 떨게 되거든요. 호들갑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친정 어머니에게 우리 애가 이렇게 했다, 열난다, 밤에 갑자기 열난다, 어떻다 막 그렇게 하거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야, 괜찮다, 딸에게 다 그러면서 키우는 거야.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우리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는 어른들 경우에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이것이 아주 큰 일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나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러다가 정말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애가 잘못되는 거 아닌가? 그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미 그런 경험들을 쭉 하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넘어지면서 크고, 아프기도 하면서 크고, 응급실도 좀 갔다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크는 거야. 우리 애가 지금은 공부할 생각을 하는 거 정신을 안 차리고 지금 맨날 그냥 놀기만 하고 하는 것 같다. 그럴 때도 좀 기다리면 애가 정신 차릴 거야, 철들 거야, 조금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려봐.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단 말이죠. 지나가는 일이었던 거죠. 또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나에게 엄청나게 큰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었는데, 좀 지나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말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었구나, 이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볼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죽을 것처럼, 침몰할 것처럼 여기지만 주님께는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로, 갈릴리 바다를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그러나 지나가는 것으로, 이걸 좀 지나가면 잔잔해질 것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태평스럽게 주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무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큰 풍랑이 들이닥쳐서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겠습니까? 제자들은요, 자기들만 죽고 예수님은 죽지 않는 줄로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배가 침몰하면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 배이기 때문에 침몰할 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풍랑만 바라보고 배 안에서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부족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죠. 결정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이었던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5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는 풍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조급하고 예수님은 느긋하고 성격의 문제가 아닌 거죠. 무슨 문제냐?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주관하신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지거든요. 결국 이 모든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기에 대한 이 믿음.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심에 다스려 주신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물들도 주님의 한 말씀에 복종을 했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이러한 주님의 그 만물을 주관해 주시는 모습을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되죠.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인생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여러분, 남는 거는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마감하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갖고 가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없으면 그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요. 천국 가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처하게 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모든 것을 갖다고 하겠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만물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거라사 지방, 여기는 이방 땅이거든요.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때 주둔한 군대가 레기온이라는 그런 군단급의 아주 엄청난 그런 부대인데요. 여기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완전히 그냥 내어놓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덤 속에 거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옷을 다 찢어버리고 큰 소리를 치고 또 막 그냥 뭐 돌로 혹은 뭐 다른 걸로 막 자기의 몸을 학대하고 뭐 그를 뭐 쇠고랑으로 채워보려고 지금 다 끊어버리고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귀신이 그를 그냥 장악해버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게 묻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나는 군대 귀신이다. 바로 이 군대, 레기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주둔한 그럴 정도로 엄청난 숫자의 그 단위의 그 부대 이름을 자기가 거느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정도로 지금 많다. 내가 그럴 정도로 막강하다 하는 걸 딱 과시하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말씀으로 그냥 귀신아 나가라. 한 말씀으로 그냥 쫓아내버리죠. 그 아무리 무슨 군대 귀신이든 얼마나 많은 숫자든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가라. 그 한마디에 그를 그렇게 참 억압하고 있었던 그런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은 귀신이었지만 꼼짝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 몸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귀신이 그 앞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귀신이 그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무력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권위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은 자연 만물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적 존재인 귀신까지 온전히 주관해 주시는, 세상의 것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까지 완전히 주관해 주시는 진정한 권세자요, 가장 높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바로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그 말씀이 가장 권위가 있으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요, 모든 입으로 그를 주로 시인하게 하셨고요, 모든 권세가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놀라운 그런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 예수, 여러분, 그 이름 예수에 바로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마는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주관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 주시는 그런 너무나 귀한 분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잔잔한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한 것이 아니라 풍랑 이는 바다 가운데 아주 그 풍랑과 인생의 어떤 큰 위기 속에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놀라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영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그런 사탄의 그런 공격들이 또 있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시고 전능하심을 오히려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바로 그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과 그 권세를 의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이제 금년 마지막 달이 되겠네요. 12월 첫날입니다. 이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항해를 주관해 주시고 내 배의 선장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